요즘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 가운데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한 출연자가 플렉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라는 가사를 사용한 이후에 많이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을 하면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플렉스라는 단어는요, 영어 사전을 보면 구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앞서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구부릴 때 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힘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디빌러가 이제 스트레칭을 한 이후에 같이 힘을 주면서 자신의 몸을, 운동하는 몸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뽐내는 것처럼 무언가를 뽐내고 자랑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돈을 많이 사용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는 1990년대 미국의 힙합 가수들이 플렉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이 가수가 이제는 힙합 가수로서 자수성가하게 되었고, 이젠 자신 누리는 풍족함에 대해서 손가락에 마디마디마다 값비싼 반지를 차고요. 시계는 명품을 차고 또 목걸이는요, 굵은 금 목걸이를 두릅니다.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과장스럽게 움직이면서 이것 봐라, 내가 이것을 찰 수 있을 만큼 이제는 풍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를 따라서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집이나 차를 자랑하면서 플렉스했다, 혹은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달성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플렉스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금 낮추는 것이 미덕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죠. 자신을 알려야지만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과 맞물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돈을 통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 사항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뺏어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죠. 그래서 SNS를 보면요, 여행지, 유명 여행지에 가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맛있는 음식 혹은 값비싼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배가 고프다고 해서요, 음식이 나오면 바로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눈치를 많이 줍니다. 음식을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잘 전시를 하고요. 또 조명까지도 잘 맞춰서 정말 사진에 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먹기 좋은 값비싼 음식이라는 것을 표현하게끔 그 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죠. 그리고 나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을 사면은 그것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플렉스라는 단어를 최근에 사용해서 그렇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요, 지금은 내신 등급이라고 하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 사이에 내가 지금 어느 등급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합니다. 사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이나 차가 어떤 종류냐,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지고요. 평등 혹은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지금 점점 명확해져서 평등보다는 차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것,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소유로서 자신을 증명하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현상일까요?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나를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또 그렇게 애써야 한다고 노력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플렉스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잘하는 것에서, 나를 과시하는 것에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도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라고, 자랑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언가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너희가 끊임없이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에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가장 먼저 분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를 알고 그리고 내 말을 따르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일으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특별히 스승에게 받은 이 가르침을 많이 자랑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철학과 은근에 탁월했던 아볼로를 추종하게 만든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그들의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동경했고요, 또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부와 학식 쌓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인들과는 반대로 바울 8인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로 자랑할 만한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아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요, 독이 날 때부터 로마 식민권자였던 그는 정말 세상에 내놓을 만한 신분과 학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우러러볼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됐지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죠. 이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때때로는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여전히 세상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세상 지혜를 비롯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얼마나 심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요. 바울은 분명히 그들 안에 있는 분쟁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왔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 복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복음,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였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또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들, 그래서 멸망이 그들의 종착제인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납득시킬 만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했던 거나 혹은 고상한 지혜를 제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둘 다 자기 기준에 만족시켜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자기 기준을 만족시켜야지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속량할 메시아가 원수의 사형의 틀인 무엇보다 하나님의 조주를 받은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는 분명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로마 시민권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십자가의 형벌, 어떻게 정말 참된 신이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면 미련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으셨고요.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를 이루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에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19절에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포위될 것이나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기보다 애굽을 이용해서 살 길을 모색한 자, 곧 자기 지혜와 총명을 의지한 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 신비 혹은 율법교사, 변론가들,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 모두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혹은 강함을 자랑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여도 명백히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이고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귀히 여기는 자들 결코 세상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전서 1장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함이 됐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거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을 조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7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도 오직 이것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은 또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하는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잡고 이 땅을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평생을 통해서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모든 이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주신 것,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소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풍성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하죠. 왜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눠줌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끊임없이 누리되 또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크신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